안녕하십니까, 이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먼저 식품위생법, 이해철 사모님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할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내면적인 거룩함에 대한 것, 그래서 산모 정결례를 알려주셨고, 13장과 14장 오늘 읽을 부분은 나병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나병에 대한 것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나병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병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장입니다. 예, 먼저 나병이 발생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보이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판정받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진단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병에 대한 어떤 증상이 나오면 얼른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판정을 받도록 그렇게 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나병으로 판정을 하면 격리해야 되죠. 오늘날도 코로나로 진단받으면 일단 격리하잖아요.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격리해서 7일 동안 증세가 보이나 안 보이나를 봐요. 그래서 증세가 안 보이면 다시 2주 동안, 2일을 더 보낸 다음에, 무증상인 경우에 2일을 더 보낸 경우에 퍼지지 않으면 옷을 빤 후에 돌려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음성 진단을 받아도 2주간을 더 자가 격리를 한 다음에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도 7일간을 격리해서 증세가 있나 보고, 증세가 없어도 2주간을 더 보낸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옷을 빤 후에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런 진단을 받으면은 이제 그렇게 문둥병이 아니라고 되면 그렇게 이제 3주간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진영으로 회복해서 오지만, 문둥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회중에게서 격리시키는 게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치고 있는 진영에서 내어 쫓습니다. 나병 환자를.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내쫓아서 분리시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회중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병인지를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나병 진단의 경우를 설명하고 계세요. 단순한 종기인지 나병인지, 또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부르튼 건지 아니면 나병인지, 또 옴이 옮은 건지 아니면 나병이 생긴 건지, 또 어루러기 그런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또 이마 대머리, 이거 좀 재밌는 경우인데, 이마 대머리 자체는 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머리 부분에 희고 붉은 색점이 생기면 이거는 나병으로 봐서 부정하다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진단의 경우를 설명한 다음에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일단 사람들 눈에 띄게끔 그렇게 하고 윈깁스를 가린 다음에 자신의 입으로 부정하다 하고 외치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거를 알게 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진영 바깥으로 격리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복에 발생한 그런 그 나병 경유까지도 그 규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네, 이렇게 나병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나병이 이제 그 치유함을 받은 경우, 완전히 그 회복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병이 나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확실하게 나았는지를 진단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그 확실하게 다 나았다고 진단을 받으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회중 안으로 복귀되는,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진 밖에 격리되어 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사장이 역시 그 진 밖으로 나아가서 확실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았다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정결하다고 진단받은 날에 이제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나병 환자가 그냥 다 나았다고 해서 나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정하다고 하는 어떤 그 규례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를 잡아오게 해요. 그리고 또 준비물이 백향목 가지를 가지고 오게 하고 홍색 털실을 이렇게 그 한 뭉치를 가져오게 하고 우술초,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 우술초를 또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 정결한 새 2마리를 잡은 것 중에서 한 마리를 그 오직 그릇에 잡아가지고 그 생수가 담긴 오직 그릇에 이렇게 그 잡은 그 새를 가지고 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마리를 그 피로 이렇게 적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향목 가지하고 홍색 털실하고 우술초 한 포기를 그 정결한 새하고 같이 그 죽은 새의 피에 적신 다음에 그 나병 환자 다 나았다고 이제 진단받은 환자에게 정하다 하면서 그 7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 새의 피를. 그러면서 역시 정하다고 선언을 하고 살아있는 새를 그 피 묻은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이제 정결하다는 의식을 이렇게 치르는 거죠. 그러면 그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고 온 몸의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진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7일이 되는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과 몸을 씻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하게 돼서 그 7일 동안은 이제 정하다고 진단을 받았어도 가족에 있는 장막이나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데 그렇게 다시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일이 지나서 8일째에 그 성소에서 그 속건제랑 번제랑 소제, 속죄제 이런 그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8일이 될 때 할례를 받듯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예식을 성소에서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그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환영식을 멋지게 해주는 거죠. 그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선포와 함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 환영을 해주는데, 이렇게 또 성소에서 그 양이랑 이런 소재랑 기름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환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원래 속건제는 거룩한 물건이 이렇게 침해됐거나 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가 나병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어린 순양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기름 한 록, 이게 이제 그 액체의 단위라고 했죠. 기름을 가지고 그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데, 이 순양의 피를 가지고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선가 이렇게 치렀던 의식이잖아요.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서 위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 잡은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게 이렇게 바르는데, 이 나병 환자도 이제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죠. 그래서 공동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처럼 그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똑같이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속건제물에 피가 묻은 오른쪽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같은 방법으로 바릅니다. 참된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르고 남은 기름은 머리에 바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양 한 마리하고 어린 양 한 마리로 속죄제랑 번제, 소제까지 이제 곁들여서 다들, 이것도 역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랑 비슷한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복귀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 위임식이랑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짐승을 몇 마리 드리고 할 그런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속건제물은 그래도 정한 대로 기름 한 록하고 순양 한 마리로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랑 번제는 이렇게 양으로 안 해도 되고 비둘기로 대신해서 같은 방법으로 정결례를 치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4장 뒷부분에서는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가 이제 우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뭐 우리처럼 그렇게 막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비가 좀 내리는 때인데, 그때 이제 곰팡이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환경에서 건강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집도 이렇게 나병처럼 악성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격리하고 1차 진단을 했다가, 그래도 악성으로 이렇게 될 때는 이제 파괴를 하거나 불로 태우고, 이제 음성으로 판결이 나면 정결례를 치르고, 유보를 할 때는 또 격리하면서 이렇게 2차 진단을 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집인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규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위기 14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